오늘부터 몇 주간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회개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썩 우리들에게 좋게 들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 누군가 나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 욥기서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 또는 온전한 회개에 관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회개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목적 가운데에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가와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에 이 회개라는 말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고 기쁜 선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본질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경솔하게 사용될 때에 그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 말을 욥이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좀 억울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을 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욥은 회개할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원했던 것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의 온전한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의 입으로 온전한 회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복주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찬란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성경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소개가 되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는 고난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음부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마음껏 먹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영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부자는 간곡하게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잠깐 살려 자기의 형제 5명에게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회개한다면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음부에 와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죠. 이 땅에서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에게 회개한다 하면 용서하라.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영적인 상태, 즉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며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율법학자들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삶에서 힘든 일을 겪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남에게 회개하라고는 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증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가 좀 힘들거나 내가 좀 괴로울 때에 내 입으로 불평의 말들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들을 합니다. 짜증과 혈기를 나타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성질,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의로운 자가 있길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즉 내 마음을 온전한 신뢰로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자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임을 알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의 참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참된 효과,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자인가요?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또는 가장 큰 비참함, 힘든 상황,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선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탄한 삶 가운데에 평안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뢰가 바로 회개로 이루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는 지치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 혈기와 분노와 화가 나온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수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억울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에게 이때에 성령께서 다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러므로 의롭다고 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자,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며 이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구원의 표지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였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의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서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회개의 영적 본질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 본질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회개를 후회와 자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곤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해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했던 그 상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과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의 영적 본질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했던 것들, 슬퍼했던 것들, 그 뜻과 본질을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셨던 그 회개의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과 감정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 끝납니다. 그냥 자책하고 후회하고 토로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보았죠. 마음은 현실로 결과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신 회개의 감정들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삶, 신뢰의 삶, 성화의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를 동반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현실은 첫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죄악된 인생, 방탕한 삶,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은 감정을 토로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갑니다. 죄악된 현실, 그 불행한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신 그 회개의 마음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는 쉼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임을 우리는 늘 살펴보고 있죠. 죄의 실제는 상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실체는 바로 우리의 자아. 그러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에서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지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즉, 옛 사람, 우리의 자아가 죽어 없어지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작동하던 이 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조명될 때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모든 고난에 그 시험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의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동방의 의인으로 여겼던 욥,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욥이었으나 그 시험을 통하여 온전히 신앙하던 그 신뢰가 금이 가고 그 온전한 신뢰에 의문이 갔을 때에 그 의문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우치고 회개하였을 때에 욥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욥의 고난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좋은 환경 또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겐 크게 느껴지고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이 80인생, 길면 100살, 이 인생이 하나의 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가운데에 이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는 하나의 정과 같은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겠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앞날을 보는 차원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잠시의 괴로움, 잠시의 고통도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혈기를 내뱉고 화를 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곤 합니다.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빈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회개란 육신을 죽이며 영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처절하게 성령의 검에 의해 살해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게 되며 또한 경건의 초보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한 파쇄가 실현되어질 때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죽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던 교사들에 의하여서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 육신을 죽이는 것이며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은 외적으로는 인격 교회이며 내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사실 인격 교회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파쇄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망가뜨리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다가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죄가 우리의 자아를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성령의 검으로 치실 때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은밀한 가운데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잠시라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즉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첫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형편인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 내 자아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이 본질은 내 마음, 하나님이 이미 정죄한 우리 자신의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였죠.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드디어 우리의 삶은 구원의 열매, 구원의 상급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 자신의 십자가, 내가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참여하여야 될 것임을 말씀하였어요. 그때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회개로만 갖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나의 불만과 억울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묵묵히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간 이 삶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에게 생명의 선물이 되는 수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증표로 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본질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